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나라에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여기서 1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말씀하셨고 그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레미야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이사야서 45장 1절을 부터 우리가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45장 이 말씀을 왜 보아야 하느냐 하면 이사야서 45장에 바로 이 고레스 왕이 행할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였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절로부터 7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의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네, 지금 이 이사야서 45장의 말씀이 어떤 고레스라는 사람이 있을 때에 말씀을 하신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아직 고레스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예요. 그것도 1, 2년 전이 아니라 100년이 넘는 시간 전에 이 예언을 말했다는 거예요. 고레스라는 왕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셔서 그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말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7절의 말씀에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는 여호와라는 거죠.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바사국의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은 이미 100년도 넘는 전에 예정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해서 왕이 되게 해서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왕이 되게 해서 고레스에게 말을 하기를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왕들이 다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을 닫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고레스 왕이 그 일대에 많은 나라들을 다 굴복하고 대제국 바사 왕국을 세운 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내가 알게 하리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 나아가서 고레스 왕이 이긴 것은 고레스 왕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그 길이 전쟁을 나아가서 이길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강한 문을 다 쳐부셔서 능히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게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4절이죠.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그쵸?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그러니까 지금 고레스 왕에게 칭호를 준 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네. 그 이스라엘이 어떤 자예요? 야곱이 어떤 자예요?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떤 자냐? 하나님이 택한 자란 거예요. 이게 한국말로는 번역이 이상해서 이게 헷갈리는데 이게 딱 구별해서 나의 종 야곱 그리고 내가 택한 이스라엘 그리고 컴마가 딱 있어요. 그 이름을 네가 부른다고 할지라도 그 이름도 누가 주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주셨다는 거죠. 여호와가 주셨는데 이 모든 내가 택한 이스라엘도 결국은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일을 이루신다 라는 의미가 담아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이 땅에서 모든 왕들을 지배하고 다스린 자가 되어지고 내 종 야곱과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다스린 통치자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또한 내가 허락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자,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구원의 주다. 내가 주, 단 한 분 주다.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 나밖엔 신이 없다. 진정한 신은 나밖에 없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해. 너는 왜냐하면 너는 이방 족속이니까. 너는 나를 알지 못해도 나는 너를 내가 원하는 대로 띠를 띄워서 이끌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구원자 여호와는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누구든지 권세자로서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거죠. 세우기도 하고 내리게도 하시고 모든 것을 주기도 하시고 그것을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순종하게 그 모든 것을 얻게도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나 외엔 다른 신이 여호와가 없다는 이 일을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을 세우신 하나님이 바로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고레스 왕에게 그 칭호를 준다라는 거예요. 고레스라는 그 왕의 칭호. 자,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건가를 또 봐야 되겠죠. 예레미야 33장을 가시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할 때 그가 갇혀 있을 때 말씀이 임합니다. 자, 그분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먼저는 그 여호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지금 시위대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가르쳐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당신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인데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즉 구원을 베푸시는 주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계획하시고 그것이 성취되도록 하시는 구원주라는 거죠.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 아멘.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이가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7절로부터 우리 봉독하겠어요.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자, 주님께서 일을 행하시는데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이냐? 바로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가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바벨론에 끌려가는데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처음과 같이 다시 세울 것이다. 그런데 그 세울 때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세우시느냐 하면 그들의 죄를 다, 그들의 허물을 다 용서하신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셔서 그들이 범한 모든 죄악을 그들에게서부터 제거해서 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들이 내게 행한 모든 죄악을 다 사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악을 다 사하고 그들의 죄악이 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어져서 이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는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지금 그들이 포로에서부터 돌아와서 돌아올 때에 그들에게서부터 다시 찬송이 울려 퍼질 것이라 라는 얘기를 해요. 자, 에스라서에서 첫 번째 1절에 말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고레스 왕에게 감동을 주셨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한다는 것은 이 에스라의 말씀은 지금 무엇을 하는가요?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포로된 것에서부터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다시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정해져서 이전의 죄를 가지고 그대로 돌아와서가 아니라 완전히 정함을 입은 자로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깨끗함을 입은 자로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 70일회를 그들이 지내는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은 정하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하게 되는 것을 그 밑으로 가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봉독합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의가 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중에서 유다 지파 중에서 오셨어요.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자, 공의로운 가지, 우리 주 예수님. 순이라고도 하고 가지라고도 하는 눈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는 그 한 분, 공의로운 가지.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오셔서 실행할 것이다. 자, 정의와 공의를 한 번에 실행하신 곳이 어디예요? 바로 십자가죠.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공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의를 행하신 거예요. 당신이 지은 법대로 죄의 값인 사망을 그 몸에 짊어지심으로 공의를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정의가 됐어요? 왜 공의가 됐어요? 죄는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은혜는 사랑을 입는다는 거. 그래서 로마서 11장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자와 어미 하나님이시라는 말을 성취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십자가에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그 성읍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가 그 유다와 이스라엘의 의가 되셨기 때문인 겁니다. 자, 예루살렘을 그래서 헐어버려라 내가 다시 지으리라 한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주님이 이 법을 세우셨는데 그 법에 대해서 여기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게 25절에 있습니다. 내가 낮과 밤과 맺은 언약이 없다면 또는 하늘과 땅에 그 법칙을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낮과 밤에 그 언약을 맺었고 자, 낮과 밤 여기서 뭘 의미해요?
빛과 어둠.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로서 빛 가운데 있는 자에게나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나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죄는 심판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인자가 있음을 성하신 것이 낮과 밤과 세운 언약이기도 하고 또한 하늘과 땅 아래에서 모든 만물에게 준 언약이에요. 더 하나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어서 세운 언약이기도 하죠. 그걸 정하신 분이 뭘 한다는 거예요? 바로 포로되어졌던 유다와 그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짓고 이전의 영화를 다시 누리게 하겠다는 약속이 이 예레미야서의 33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고레스 왕을 세우신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실 거예요. 그 마음에 그냥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냥 마음을 주신 정도가 아니라 2절로부터 에스라 1장 2절로부터 바사왕 고레스가 말을 하죠. 조서를 쓰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가 여호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여호와라고 나타나셨기 때문이죠.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자기에게 주신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명령하사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고레스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고레스 왕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백성들아 그분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 그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왜냐하면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가 이방 나라 왕이면서도 그는 바로 이사야에게 100년이 넘는 그 이전에 예언했던 예언대로 와서 고레스라는 이름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일을 합니다. 이 말씀이 다니엘서 9장 24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일어나기까지 그 뭐예요? 예루살렘을 성전하라, 중건하라는 명령이 일어나면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나타날 때까지 그 70일에를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70일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풀려나와 정함을 얻는 시간을 말한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예레미야서 33장에 말한 그 25절의 말씀을 보니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얻게 되어지고 돌아오게 돼서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된다는 얘기를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일은 곧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부터 2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뭐가 되셨으니? 모퉁이 돌이 되셔서 기초돌이 되셨으니 건물마다 각 심령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거죠. 지금 고레스 왕도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는 어디 계신 여호와?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여호와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저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백성, 자, 남은 자 얘기입니다. 에스라 역시도 남은 자의 얘기죠. 그 남은 자들이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무엇을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을 이 에스라가 말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바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나를 말하고 있고 이것은 또한 이 남은 자로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 즉 여호와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자가 되느냐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4절에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그렇죠? 어디에 내가 머물러 살든지 마땅히 모두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 동참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도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하나란 얘기죠. 하나. 그것이 어디에 거한다? 이스라엘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이 예루살렘은 이 세상 온 천지의 모든 나라 가운데서 하나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로부터 21절에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것은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천지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오직 하나 어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다시 중건한 새 예루살렘 성이고 그것만이 온 세계 가운데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오직 온 세상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디다? 바로 예수님 안에다. 성전으로 세워지는 건 뭐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짓느냐? 바로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건데 성령 안에서 지어지는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혼자 지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에스라에서 하는 말은 어디에 살든지 누구든지 이 성전을 짓는 일에 다 동참하라는 거예요. 첫째로는 그들이 금과 은이든 무엇이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성전을 짓는 일에 다 동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어나 함께하는 일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다 올라갔어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이걸 세우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가요? 바벨론에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바사국에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다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그 땅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바사 왕국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땅, 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기 위해서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세상에서 나와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죠. 근데 나오는데 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정해진다 그랬어요. 깨끗해진다 그랬어요.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신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은 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다는 게 어디로 돌아온 걸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부터 십자가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내가 받은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그냥 어떤 것을 구했을 때 그분이 주시는 그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말씀으로 사는 자. 그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진 자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 감동을 받은 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사나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구약에는 이방 나라, 하나님 나라로 구별되어지죠. 영적으로는 뭐예요? 어둠의 나라, 빛의 나라로 구별되어집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어둠의 나라와 정말 정결하고 깨끗함을 얻은 빛 가운데 거하는 나라로 구별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산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은 내 뜻을 버리고 내 감정을 버리고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대로 그 믿음으로 굳건하게 닻을 내리고 뿌리를 내리고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면 사람들이 금그릇, 은그릇, 모든 물품, 짐승, 또 보물, 그 외의 예물들을 기쁘게 드려서 고레스 왕이 말한 대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감동을 받은 자들이 1차 귀환을 하고 2차 귀환을 하고 3차 귀환을 해서 이들이 돌아가요. 차츰 돌아갑니다. 우리가 에스더를 할 때 모르드게는 아직 돌아가지 않은 상태였었죠. 왜? 고레스 왕이 명령을 했는데 고레스 왕은 바사국의 초대 왕이에요. 근데 아수르 왕은 그 뒤에 5대를 지나서 있는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동안 모르드게가 안 돌아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 돌아가는 사람들이 다르죠. 그 말씀을 받고 감동을 받은 대로 믿음에 있다 할지라도 나름대로의 어떤 상황 속에서 돌아가는 게 지체되었지만, 자, 우리 이 에스라를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냐 하면 온전한 연합의 역사가 안 일어났을 땐 이 성전을 중건한 일도 제대로 안 되더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고레스 왕에게 그 바벨론 왕이 다 가져갔던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던 은그릇 금그릇 뿐만이 아니라 칼도 보내요. 아니 지금 이 조공을 바쳐야 될 이스라엘 유다인들이 칼을 갖고 있으면 전쟁을 일으켜서 대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칼을 다 줘요. 하나님이 다 주게 한 대로 다 내어줍니다. 주 안에서
이런 것을 볼 때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고 참 유다인으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고자 하는 감동을 받고 마음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감동을 줘서라도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무엇이든지 부족할 것이 없도록 풍족하게 그 일을 위해서 공급한다는 거예요. 이 공급이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내가 피땀 흘려서 벌어야지 온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주님이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고레스 왕이 전쟁을 나가서 그 모든 것을 다 자기의 소유로 하도록 여호와께서 그 길을 연다 그랬어요. 내가 먼저 가서 연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버는 것 같으죠. 그런데 아니에요. 주님이 그걸 벌게끔 먼저 가셔서 다 만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게 오는 거예요. 물질이 내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신다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고자 하는 감동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돕는 손길이 여기저기서 온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위해서?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도록.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서 지금 뭘 말해요? 내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고자 하는 감동을 가진 자로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내게 다 임할 것이라는 걸 믿고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내게 주시는 역할,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그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는 계획도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그것을 세우시는 이유도 여호와 하나님 밖에는 신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야곱이 여호와의 종이 있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걸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피를 가지고 나아진 그분의 사람입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신 분입니까? 의의 일꾼이 되신 분입니까? 그렇다면 예루살렘 중건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를 위해서 구원의 하나님 나는 여호와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다 라고 한 일을 반드시 나타내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45장의 말씀을 본 거나 예레미야 33장에 있는 말씀을 본 거나 이 모든 말씀은 에스라의 말씀을 보니 바로 언약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정의와 공의를 십자가에서 행하셨고 이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여호와의 성전이고 우리는 그 성전을 여호와께서 거하시도록 짓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그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일에 이 에스라를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 주저하고 망설이고 할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처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씀하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만약 내가 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워서라도 행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할고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찾아서 그 일에 충성을 다하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다 공급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것을 지금 이곳에서 경험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할 여러분들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함께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야 되겠지요. 언약의 성취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 일을 이루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온전히 거룩하게 하셔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할 때까지 정말 거룩하게 보존되어 지도록 거룩하게 잘 세워지도록 하신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받고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사람이어야 돼요. 반드시 돌아가야 돼. 어디로? 빛의 나라로. 하나님이 정하게 한 나라로. 그 땅도 정해졌고 거기에 가는 사람도 정해졌어요. 예수님이 거룩한 자요.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은 자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정한 백성, 정한 주님의 교회로서 함께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믿고 믿음의 닻을 주께 던지고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안에서 해야 할 일을 알고자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역사는 더러운 영들의 역사는 바로 이걸 방해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바로 이 거룩한 성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거기에 올인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일에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나요. 그렇게 감동을 받고 하고자 하는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각오가 생기시나요? 어떤 소망을 가지시나요? 어떤 감동을 받으시나요? 내가 그 일을 이루리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 사도행전 1장 8절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되냐 하면 11절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해요? 공중에서 우리가 만나서 이 땅에 내려와요. 이것이 계시록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했어요? 자기네들이 본대로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인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심은, 그렇죠? 성령이 임하심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같이 세워져 가야 되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여긴 예루살렘, 그 다음에 같은 공동체는 유다,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와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네, 주 안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부르신 그분이 반드시 마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스가랴 4장 6절에 한 말씀, 스룹바벨이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반드시 마치리라, 이 말씀 하는데 어떻게 마친다고요? 그의 힘이나 그의 능이 아닌 여호와의 신으로 마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다 아실 거니까 하고 나는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도록 나는 열심히 뭐예요? 기도하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거든요. 함께. 성령님과 함께 더러운 것들은 내게서 떠나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새롭게 되어지도록 성령 안에서 함께, 그래서 성도 안에서도 함께, 목사와 성도도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는 뭐예요?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함께 예배하는 거죠. 이와 같은 하우스 오브 지저스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우리 주님은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100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 먼저 태어난 이사야가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을 하였고 그 예언대로 바사국의 왕으로서 그가 앉게 되었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땅들이 결국은 고레스 왕 앞에 놓여지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한 것도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또한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로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각 사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이 성전을 지어가는 일에 동참케 하시옵소서. 그것이 물질이 되어졌든 기도가 되어졌든 정말 마음과 또한 육체라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거룩한 몸, 온전한 교회로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참 사랑의 참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